이번에 신천지를 통해서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20대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29%가 넘어간다고 제가 들었는데 20대의 상당수가 신천지에서 나왔다. 왜 이렇게 사람이 많지? 20만이 다 됐어? 그러니까 거기다가 젊은 사람들이 근데 많이 젊은 모인다니까요. 사람들까지 많이 그러니까 모였다는 이 이유가 궁금한 거예요. 왜 여기에 몰릴까? 왜 그래요? 신천지가 일을 잘하는 거죠. 신천지는 좀 독특한 면이 있다. 한국 사회가 너무나 과열된 경쟁 사회인데 지금의 20대들은 거기서 살아남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아무런 조건 없이 그리고 진입 장벽이 없이 20대를 무한하게 환영을 해주고 그리고 무료로 강의도 해주고 그리고 집단 합숙이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단체는 다단계랑 신천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일단 너무나 자기를 따뜻하게 맞아주니까 자존감이 올라가고 거기다가 재미있는 강의도 들려주고 갔는데 또 자기랑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 살아요. 그러면 동질감이 느껴지고 그러다 보니까 20대들이 자연스럽게 이쪽으로 몰리는 거다. 20대가 어떤 사회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어떠한 일정 이상의 지위, 사회적 지위를 갖는 게 상당히 불가능해졌잖아요. 우리는 다 40대 이제 중년인데 다 그냥 영수증 풀 붙이는 거 하거나 뭐 과일 사가지고 간식 준비하고 이런 거 주로 하잖아요. 50대, 60대 이상이 모든 그 사회적 책임과 권한을 다 틀어지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20대 애들이 느끼고 있는 그런 어떤 박탈감은 굉장히 큰데 어쨌든 신천지 안에 들어가서 일정 기간 공부를 하고 나면 맞아요. 이 사람을 어떤 책임을 지어줘요. 그리고 사람들을 관리하게 해주죠. 그러면 이제 자신의 명령에 따라서 사람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지는 것들을 경험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도 저 자리에 올라가면 어떤 그런 사회적 지위를 누릴 수 있는 기회도 분명히 제공이 되는 거고요. 그게 주는 메리트도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라운드 제로에서 경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해야 입교가 되는 거예요. 공평한 전혀 평등한 맞아요. 선에서. 네, 맞아요.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닌 상태에서 거기는 헌금 많이 낸다고 장모집시 주고 그런 건 아닌 거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여기는 공평한 경쟁을 한다. 10,000원씩 하라고 그랬대요. 더 이상 하지 말고. 헌금을요? 네, 그 이상 할 필요도 없고 50만 원 하면 된다. 신천지 교인끼리의 네트워크 안에서만 쓰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이 여기서 나와서 여기서 돌고 계속 밖으로 새갈 틈이 없대요. 근데 그거는 보통 대형교회 주변을 그렇죠. 가면 그렇죠. 네. 비슷해요. 흔하게 일어나는 네. 일이잖아요. 폰 같은 거쓸수 있어요. 명성교회 앞에 가면 사만 서점 있어요. 네. 아. 네. 느낌이 딱 오잖아요. 네. 편집되나? 변상욱 네네. 앵커님, 네. 과거 이제 CBS 대기자님이 왜 신천지 젊은 사람들이 많이 빠지냐, 일종의 도박 심리다. 저 위에 계급으로 올라갈 수 있다. 내가 여기서 이만큼만 잘 이겨나가면 되게 좋은 삶을 살 수 있다. 그거를 이제 터널 비전의 함정? 그러니까 아프니까 청춘인 거랑 비슷하네요. 이 아픔의 청춘을 지나고 나면 신천지와 같은 전 이단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사교 집단이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이런 사교 집단이 흥왕하는 거는 단지 종교적인 눈으로 봐서는 해법을 찾기가 굉장히 힘들 것 같고 이건 사회 현상인 것 같아요. 왜 그 젊은 똑똑한 사람들이 거기 빠지느냐? 그래서 심리학적인 용어를 많이 써요. 그래서 그루밍을 당한 거고, 그 다음에 가스라이팅이라고 해서, 내가 좀 더 잘 못해서 그렇고, 좀 더 열심히 여기 못해서 그렇고, 자꾸 나한테 책임을 하면서 내가 이걸 더 철저하게 헌신하면,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을 거야 라고 빠지게 된다는 거죠. 네. 종교와 이런 사이비, 네. 와의 차이점이 어디에 있을까요? 이른바 얘기되는 고등 종교라고 하는 국제적인 사회에서 공인받고 있는 종교들의 경우에는 그 종교에 충실한 종교인이 된다는 것에 전제가 깔려 있는 게 좋은 시민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신천지라던가 이런 데서는 내가 좋은 시민이 될 필요가 없죠. 한 단어로 이야기를 했을 때 파괴. 그러니까 모든 관계가 파괴가 되고 결과적으로는 이 사람 자체를 파괴시킨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정신과 신체 모두를 파괴하고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가족들까지 파괴해버리는 그러니까 비인격적인 종교라고 봐야겠죠. 근데 그 안에 들어가 있을 땐 모르지만
조금만 발을 빼고 나와봤을 때는 아, 내 모든 게 다 망가져 있구나. 파괴적이라는 게 표현이 어떤 여러 가지 측면이 있을 텐데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얘기하면 제일 문제됐던 게 이런 거잖아요. 당사자들이 내가 신천지 교인이라는 거를 다른 사람한테 알리면 안 되는, 그리고 이제 내가 신천지 교인인 걸 알리지 않고 접근을 해서 그렇죠. 일종의 이제 전도 혹은 선교 이 작전을 이제 짜고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교인 명부가 탁 드러나 버리면 이제 다 발가벗겨지니까 그래서 절대 말하면 안 된다. 근데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재명 지사가 이거 다 명명백백히 밝혀야 된다 하면서 이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신천지 본부를 강제로 진입했죠. 그건 좀 생각해볼 문제는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사회가 코로나라고 하는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을 맞아서 많은 시민들이 크게 의식하지 않고 그 시민사회의 자유의 부분들을 포기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들을 하세요. 그리고 사실 그런 면도 분명히 있죠.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독일 같은 경우에는 확진자가 나와도 동선 공개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독일 사회에서는 이 사람의 사생활이 비밀을 유지하는 것이 이 전염병에 대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다라고 하는 사회적 합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깊이 고민이 되어 오지 못했던 역사적 맥락들이 있고 국가 권력으로부터 언제든지 개인의 자유가 침해당해왔던 사회적인 어떤 역사적인 경험들이 있다 보니까 너무 많은 것들을 쉽게 긍정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신천지의 이재명 지사가 밀고 들어가는 곳에 대해서 희열도 느끼셨을 거고 그것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도 하셨겠지만 한편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남는 것이 좋지 않다라는 인식도 하셔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두 개의 균형이 지금은 조금 무너져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어요. 네, 원래 얘기하려고 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얘기는 이제 유발 하라리가 유발 하라리가 있었죠. 어떤 전체주의적인 감시에서의 프라이버시가 중요하냐 아니면 안전이나 건강이 더 중요하냐 두 가지가 얘기했다. 그 얘기는 좀 이따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것 같은데 좋은 종교인이라는 것은 좋은 시민이라고 하는 얘기를 드렸던 거 안에는 굉장히 자발적인 형태의 국가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는 종교의 모습을 기대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천지가에게 강제로 진입한 것도 저는 조금 걸리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애초에 신천지가 그런 상황에서 본인들의 그렇죠. 안전을 우선적으로 생각을 한다는 건 일단은 종교로서의 기본적인 사회적 책임에서 부분에서는 미달인 거죠. 종교나 기독교가 되고자 하는 것이 좋은 시민보다 못하니까 지금 좋은 시민 정도를 해줘야 된다라는 말을 하는 거지만 사실은 우리가 종교가 좋은 시민이 되려고 하는 정도보다는 더 높은 그쵸. 사실 수준의 훨씬 높은 기준이 걸 하는 건데 이제 사회적으로 그렇게 됐고 한문 언어로 종자가 종교할 때 종자가 최고의 가르침을 말하는 최고의 가르침이 단지 그냥 나의 어떤 종교 조직 나의 믿는 신념 그런 것 하나만을 우선으로 하는 것을 했을 때 다른 많은 사람들이 그 사회에 있는 사람들이 이게 최고의 가르침이냐? 너네만 위한 거지? 라고 손가락받지 않을까. 종자가 있고 교자가 있는 건데 교육이라고 하는 거는 그 자연 상태의 인간을 사회적 인간으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그렇죠. 교육이라고 하고 말하자면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어가는 게 교육이란 말이에요. 최고로 인간답게 만들어주는 게 종교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사는 게 가장 인간다운 삶이냐? 우리는 예수의 모범을 따라 사는 게 가장 인간다운 삶이다. 그렇죠. 예, 그것이 시민사회 영역에서 어떻고 종교적 영역에서 어떻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일반 시민사회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들이 우리에게도 있고 이게 신천지 같은 경우에 너무나도 극명하게 이게 드러났기 때문에 그 김학철 교수의 잘잘법 보시면 이단 종교나 사이비 종교 감별법이 있냐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너무 과장된 종말론이나 구원론 뭐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구원과 교주가 있고 그 교주를 위한 헌신, 맹목적 헌신 이게 이제 이단의 특징이라고 사이비의 특징이라고 얘기하는데 맹목적 교주와 맹목적 구원관을 말하는 종교는 그것 외에 나머지 다른 종교나 다른 사회나 다른 어떤 아까 말했던 시민사회나 국가나 이런 것들과 어떻게 이제 같이 협력해 갈 것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죠.
그냥 나를 믿고 나를 따라 그 말이 법이고 가정이고 사회고 뭐고 다 내팽개치고 나만 믿어 이렇게 말하는 방식이니까 반사회적이기까지 하다. 그렇죠. 거기서 많이 듣던 말 같긴 하다. 그렇죠. 네네. 근데 이 얘기도 굉장히 되게 잘 쓰는 말인데 이거 뉘앙스가 네, 나만 믿으면 된다라고 하는 요런 얘기를 하는 이제 얘기가 거울을 보면서 우리한테 맞아요. 네, 그렇죠. 하는 것 같은 그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되게 비슷해요. 그게 제가 옛날에 우리 교회에서 하던 거랑 겹치는 거지.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내로남불이 아닌가. 모르겠네요.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 이 사람 괜찮겠습니까?